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총정리, 창세기 2장 오늘 선악나무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상당히 좀 식상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말도 좀 어눌하고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좀 온전하지는 않지만 제가 95년도인가 6년도에 낙상사고를 당해가지고 두개골이 깨지고 갈비뼈가 3개가 부러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형 사고를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몸이 괜찮았는데 4년인가 5년 지난 후부터 매년 한 번씩 때가 되면 재발한다고 그럴 거야. 우리 도진다고 그러죠. 우리 말로는요. 재발을 해서 상당한 현기증과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현기증과 머리 혼돈 그런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매년 구정 중에서 2월에서 3월 그리고 4월 사이에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면 상당히 오랜 동안 몇 달 동안 좀 혼미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멍한 상태,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말도 좀 어눌한 상태, 그런 상태가 지난주였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좀. 그래서 억지로 이겨가면서 극복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많이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이상한 부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상당히 고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2시간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좀 머리가 맑고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입니다. 지난주에 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인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사대 강에 관해서 오늘은 2장 15절로부터 2장 7절에서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말씀이 오늘 2장 15절에 와서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지금 에덴 동산에 두신다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2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지칭하는 아담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을 2장 7절에는 아담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아파르민 아담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을 지으셨죠. 그리고 15절에는
그 사람을 생기에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두시는 그런 이제 과정이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고 이제 표현한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지칭하고 있어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지칭하는 게 이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만을 두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이게 지금 앞에 2장 14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라고 한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보면은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앙에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 중앙에 있다는 뜻이 어떤 그 지역 또는 면적 이런 게 있으면 그거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땅의 지경의 중심에요. 그 물리적인 그런 물리적인 중심의 중앙에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무들 중에 핵심이 되는 그런 나무가 바로 중앙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로 이루어진 것 중에, 즉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된, 창조된, 만들어진, 지어진 것들 중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가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핵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는 성경에 그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의 중심,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음식물이나 그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 엑기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엑기스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중심, 중앙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은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직은 지금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단수한 사람이에요. 아파르민 아다마가 단수인 것과 같이 여기에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단수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도 단수예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2장 15절에 지금 그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 이래야 돼. 이것도 단수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대표성. 그래서 성경은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을 했듯이 성경은 많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한 사람, 대표성이라 이 한 사람이 결국 뭐를 두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항상 하나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를 말씀하신다고요. 좀 더 이것을 확장해서 조금 포장해서 좀 과장되게 말하면 우리 기도 드린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멘이 영어로는 아멘이잖아요. 아멘이 에이멘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에이멘이라는 뜻이 그 히브리어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 헬라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영어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부터 시작된 말인데 이 아멘이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지금 쓰잖아요. 요 뜻이 바로 에이멘이 바로 뭐냐면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아파름이 나타나요. 요게 아파름이 나타나라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이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나무로도 있고 생명나무로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 얘기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나무로도 있고 생명나무로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이미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두 나무가 있는 거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예요. 지금 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뒤에서 설명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잘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선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나무가 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무수한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중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나무들의 핵심이 뭐냐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중앙이라고 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2장 15절에 그 사람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 아파르민 아담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2장 15절에서 기억을 하실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자,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그 자체로서 본다면은 그 자체 생기를 불어넣을 때까지를 보면,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중에서 아파르라는 것을 택해가지고 아파르라는 것을 택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에덴 밖에 있단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된 거죠. 에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에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바로 생기가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별도로 에덴을 따로 두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가 들어간 그 사람을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동방의 에덴을 건설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생기가 곧 에덴이에요.
그 생기가 곧 에덴이 된다고. 에덴이 되는데 그 에덴이 된 그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에덴 밖에 있었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표현된 거는 into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영어로 보면 into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into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상태. 밖에 있는데 어떤 그 틀 안에, 울타리 안에 집어넣는 상태를 의미할 때 into예요. in이라는 것은 원래 그 안에 있는 상태고, 그 포함, 원래 그 포함된 상태고, 어떤 울타리나 직역이나 상태나 그런 것에서 본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into라는 것은 어떤 울타리나 형태나 존재 안에 없었던 것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into거든요. 자, 이것을 좀 설명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듣던, 진리로 듣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이르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할을 할 때에 밖에 있던 것이, 즉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는 에덴이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 넣어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투예요. 그래서 인투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의 두사, 에덴 동산 안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 좀 우리 설명 좀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에덴 동산 안에 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그 안에, 그 말씀이 내게 역할하면, 작용을 하면,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안에,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자, 이것을 인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좀 뭐지? 이 동그라미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나란 말이에요. 나인데, 이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게 곧 생기죠, 지금 여기서는요. 생기가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이 바로 에덴이 된단 말이에요, 에덴이. 그래서 이래서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잖아, 많은 나무들이. 근데 많은 나무들이 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많은 나무들이 이제 생긴다고, 여기에. 많은 나무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많은 나무들이 여기 생겨서 이 안에서 선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 거거든요.
생명나무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기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 전에 앞에 얘기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걸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장 15절도 설명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아발견의 책이다, 자아발견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말 생기가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어떠한 성질의 어떤 것들이 그 지식이 있는지 이게 다 여기에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나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있지만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올 때에 맨 처음엔 우리가 이게 거울이 된다고.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내가 이런 성질, 이러한 지식, 이러한 것이 저러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찾기 시작하고 보게 되고 앞으로도 드러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만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나무들에 관해서 역사할 수 있는 이라고 해야 될까? 일할 수 있다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예요. 자, 요것이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영어로 된 말씀을 보면은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키게 하셨잖아요. 자, 여기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창세기 3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장은 이제 말미가 또 3장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만 뒤에서 이해가 쉬우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다를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걸 이제 다스리다. 그러면 지키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지키다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를 설명해야 뒤에 가서 창세기 3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2장 말미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다스리다잖아요. 다스리다에 지금 여기 뭐가 나오냐면 드레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키다는 킵이 나왔어요. 자, 이 킵이라는 건 좋아요. 킵이라는 건 지키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한번 생각할 건 이제 홀드라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드레스라고 나왔어요. 다스리다에 드레스가 나왔어요. 드레스라고 하는 것을 왜 여기는 다스리다라고 나왔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다스리다가 아바드로 나왔거든요.
이게 아바드는 다스리다가 아바드는 경영 또 경작 뭐 이런 의미 뭐 다스리다 뭐 이런 경작하다 뭐 이런 것으로 나왔고요. 또 다른 또 아바드로는 또 뭐 예배하다 50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는 아바드로에서 경영이나 경작이나 이런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영문으로 나온 단어를 보면 드레스로 나왔어요. 이 드레스가 뭐냐면 일반적인 그 명사적으로 쓰면은 명사 이름시로 쓰면은 그냥 옷이에요. 근데 이것을 동사로 쓰면 옷을 입히다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담을 아직은 아담이 아니니까 생기가 코에 들어간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아담으로 나오긴 했지만 코가 생기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에덴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면 에덴을 옷 입히는 거예요. 이게 경작이에요. 이게 경영이라고.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옷을 입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입었다, 벗었는데 뭐 부끄럽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직 에덴이 옷을 입지 못했어요.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게 경영이에요, 지금. 그리고 keep it인데 이게 뭐냐면 소낙나무와 생명나무예요. 이걸 지키고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창세기를 그동안 그 동영상 올려진 게 뭐 2차례만 올라와 있나 그런데 아마 지금 하는 것까지가 아마 4차례가 될 거예요. 전체적인 횟수를 따지면 동영상에 올려지지 않은 내용까지 그 전까지 포함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 2번인가 앞에 거 올라와 있고 이번 게 3번째 올라가는 거가 될 거예요. 창세기 그 총정리로. 근데 사실은 그 앞에도 한 번 했거든요. 동영상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앞에 했을 때는 이렇게 자세히 해드리지를 않았어요. 자세히 해드리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할까? 그런 개요적이라고 할까? 그런 거로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드레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keep it이에요. 근데 it가 바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나무들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다른 나무들은 지켜지지 않아요. 왜 다른 나무들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지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keep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hold it이라고 안 하고 keep it라고 그랬어요. keep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키다 하죠. 우리가 이제 축구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문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골키퍼라고 그러죠. 키퍼. 골키퍼. 키퍼라고 그러죠.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옷을 입혀서 지키는 자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문지기와 같아요.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럼 홀드라는 것은 뭘 홀드하느냐? 킵이라는 것은 그럼 뭘 킵하라는 거, 뭘 지키라는 것이냐? 물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인데 지키라는 것은 뭘 지키려면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생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생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기를 지키라는 뜻이 그럼 뭐가 되냐면 결국은 에덴을 지키는 거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키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에덴이 뭐예요? 결국은 생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생기가 선악나무도 될 수 있고 생명나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지금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2장 15절이 이 선악나무에 설명하는 성경 구절로 봤을 때, 구절에서 봤을 때 이 단어 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설명한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자, 그럼 2장 15절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지금 에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이나 성경은 이제 가든하고 이제 에덴이 나왔는데, 여기 에덴 나왔던 여기 앞에 가든이라고, 가든 오브 에덴이거든요. 에덴의 동산, 가든이 우리 정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가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든 오브 에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의 가든, 에덴 동산,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에덴 동산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도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건설하시고, 동산이 가든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든, 에덴의 동산에 두고 드레스하고 킵하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2장 15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장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2장 7절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것도 지금 영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먹는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칼이에요. 아칼인데 여기에서 영문으로 보면은 어떤 뜻으로 나왔냐면, 모든 것을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임의로 먹되, 임의로 여기는 뭐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할 말이 없어요. 명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됐어요. 17절, 18절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있을 거예요. 이제 16절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7절 보자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7절. 자, 2장 17절입니다. 이제 17절은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선악나무의 실과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나무.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먹으면 정령이라는 말을 넣읍시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거기에 보면 영문 단어가 뭐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알게 하는 힘이 뭐였죠? knowledge라고 했어요. 이게 알게 하는 형용사적, 부사적으로 설명이 됐지만 이 knowledge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냥 동사적인 용법이 아니야. knowledge 명사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knowledge. 지식을 선, 좋고 나쁜, 응? 좋은 것과 나쁜 것. 이제 히브리어는 토부와 라거든요. 토부와 라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은 이제 good and bad에서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의 열매, 선과 악의 지식으로는 먹지 마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동안 여러 말씀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즉 생기를 받으면 그 생기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즉 생명과 죽음을 아는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좋고 나쁘다, 선과 악이다, 이런 어떤 분별적인 지식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으로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선악을 그 분별하는 그런 것으로 지식적으로만 너희가 먹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발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매로는 먹지 말라. 생명의 열매를 먹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의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그 먹는다는 정령 주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정령 주울이라고 하는데 이 그 정령 주울이라 해서 히브리어로 보면 무트가 두 번 들어요. 무트가 죽는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무트로 나왔어요. 근데 영어로는 sure로 나왔어요. surely die 이렇게 나왔어요. surely die 이게 이제 정령 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정령 주리라 나왔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문자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그 외국어를 쓸 때 해석할 때 영어를 해석할 때 그 해석법이 두 가지가 있죠.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도 직역을 하면 말씀이 안 풀려요. 직역을 하면 안 풀린다. 영어에도 이제 뭐 제가 영어를 뭐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뭐 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영어도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굿모닝 굿모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지금 오늘날 같으면 그냥 뭐 좋은 아침 이 정도로 우리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020년 이 당시를 현 시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굿모닝 그대로 굿모닝 좋은 아침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한 세대를 사는데 내 평생을 사는데 지금 80평생에 내 어린 시절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굿모닝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맞냐면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해석해 맞아요. 내가 어린 시절로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그랬지만 특히 중학교 시절,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까지는 굿모닝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영어로 물었다면 나는 밥을 먹었다 못 먹었다라고 대답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그냥 못 먹는 사람이 지금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 못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건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근데 내가 어린 시절로 하면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만 하면 극히 그때 당시는 못 먹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내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그랬지만 그보다 조금은 한 3년 앞당겨서 그 앞의 시절을 보면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침을 못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근데 연탄 한 장이 없어가지고 불을 못 떼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서울에도. 시골에는 뭐 나무를 떼서 뭐 산이 벌거숭이 산이었지만 서울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이제 서울로 갔는데 고등학교 입학해서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서도요 연탄 한 장이 없어서 불을 제대로 못 떼는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탄 한 장, 그때는 얼마였나? 10m니까 7원 얼마였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쌀가게에서 봉지쌀을 사다 먹을 때예요. 웬만한 사람 다 봉지쌀. 뭐 지금은 뭐 10kg, 20kg 이렇게 뭐 마음대로 사다 먹지만 그거 아니고 그 멍석에다가 쌀을 갖다 부어놓으면 거기 가서 한 대박, 두 대박 사다 먹던 때라고. 내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너무 장황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굿모닝이라는 말이 지금 이렇듯이 지금 이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직역을 하면 안 풀린다고. 자, 어떤 뜻이냐면 무투무투란 말이에요. 무투무투. 자, 왜 그럼 선악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느냐 하면 성경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죽을 것과 살릴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면 죽일 것과 살릴 것이 있어요. 성경 밖에서는 죽일 것과 살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일 것과 살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생기가 들어오면 그 생기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나무 열매로 받아들이면 죽일 것이 있고 살릴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복음서에 들어오면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쇠할 것을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로 먹으면 선과 악을 이런 일은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사람의 행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나무예요. 그렇게 먹으면 뭐가 안 돼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을 주장하는 말씀인데 이걸 선악 개념이라는 건 도덕이에요. 그러니 선악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신학이에요.
이런 것으로는 먹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말했듯이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되고 요거는 따지고 보면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결국 뭐예요? 율법의 대표잖아요. 모세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모세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뭐 많이 했지만 이건 결국은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도 두 가지가 있잖아. 유전과 계명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이 결국 뭐냐면 선악나무라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4장에 나오지만 이걸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개념으로 뿐이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성경에 드러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로 그 불의 말씀을 바로 직접 받고 죽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래서 너와 여호수아는 내게 오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기다려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충돌하여 너희를 죽일 까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악나무를 거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지난 창세기 말씀의 증거에서는 어떻게 설문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쉬운 얘기로 뭐냐면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강구로 말하면 이게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초등학문. 갈라디아 4장에 잘 나왔잖아요. 원래 그가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 아래 두란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갈라디아 4장에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여 여자에게서 나온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4장이고 사도 바울이 그 초등학문도 이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면 지금 무트무트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이 초등학문으로 내 말을 들으면 너에게 지식이 될 뿐이다. 나라는 지식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으로는 너희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은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을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너희가 완전히 죽게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로서 나를 죽여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에 살잖아요. 근데 도덕 개념으로 초등학문으로 이것을 율법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나의 지식은 커지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내 지식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나의 지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롭게 되지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의식이 안 된단 말이야. 지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너희가 지식으로 초등학문으로 내 말을 받으면 생기가 그렇게 되면 생기로 받아 먹으면 너희가 정말 죽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방금 세례 요한을 얘기했듯이 나는 죽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조상들보다 더욱더 유전으로 열심을 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 바울이요. 그런 것 같이 내 지식은 커지는데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식이었잖아요. 좀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2장 몇 절에 16절, 17절이죠.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접하고 이런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달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건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 같이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았어요? 선악나무로 받았다고 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가 컸어요? 내가 컸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블로그는 지금 폐쇄돼서 없지만은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살고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표제의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구약도 잠언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주제의 글을 올렸는가 하면 선악나무로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하나님의 지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에덴 안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있어. 에덴 나무는 모든 나무들이 다 있어. 각종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종 나무들 중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에덴이 생기는 것도 생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생기고, 각종 나무도 에덴 동산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고, 각종 나무가 생기게 된 것도 생기 때문에 생겼는데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도 생기를 인하여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내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듭남이 바로 여기에서는 생기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그 생기는 결국은 우상에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구약 성경에 보면 생계로 주장하지 못하면 뭐였어요?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로 주장하지 못하면 우상이라고 해요. 생기가 없는 그 자체에서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선악나무가 있는지, 생명나무가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고.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커지고 나는 산 것 같은데 실제로 뭐가 못 살아요? 예수가 못 살잖아. 생명나무가 살지 못하잖아.
그래서 정령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투무투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역과 직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와야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선악나무로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의는 커지고 하나님의 의는 죽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와야 나를 죽이고 생명나무를 살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 지금 2장 17절에 기록한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모든 나무들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이미 들어오신 분들이 창세기 또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안 들으시는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아니지, 지난주에도 증거된 4대 강도 여러분들이 청취하신 것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겨우 50명 수준이에요. 한 편은 50명이 안 되지만 50명 수준이에요. 에버리지 평균으로 따져서 50명 수준인데, 그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수요일날 이따금씩 이제 말씀을 올라갈 건데, 그 복음으로 지난주에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해드렸잖아요. 그 말씀 80명이 넘게 봤어요. 그래서 뭐 많이 보시는 것이 저에게는 바람직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해요.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여는 결과가 되니까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